지난 주간에 저는 뉴욕 퀸즈 한인 교회에서 세계 한인 선교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예수 열방의 빛이라는 주제로 1000명 이상의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 자녀들, 또 지역 목회자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성경의 중심도 예수이고 역사의 중심도 예수이고 선교의 중심도 예수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선포했습니다. 시간마다 두 분씩 이렇게 소개하고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참 감동적인 그런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태어나 자라서 선교지에서 어릴 때 원주민들하고 같이 크다가 좀 큰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이제 미국으로 와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격차가 얼마나 컸겠어요. 미국에서 공부한 다음에 다시 부모님께로 가서 그 선교지를 이어받는 2세 선교사님들 몇 가정 우리가 마지막 날 축복하고 또 그런 안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줄리어드에서 음악을 공부하신 분인데 줄리어드를 졸업하시고 뉴욕을 떠나서 중동에서 20년 동안, 그 중동은 그 음악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하대하는데 거기서 음악 학교를 세우셔서 20년간 음악 선생님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20년 만에 뉴욕 그 줄리아드가 가까운 한복판에서 다시 연주를 하는데 너무 실력도 좋으시고 감동적인데 또 다시 곧 중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다시 그 기회가 와도 자기는 그걸 택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한 분은 탈북자 출신 선교사님이신데 남편은 전남 여수 출신이고 이분은 저 끝에 완전 끝 반대쪽 북한 위에 계신 분이었어요. 한국인으로서 예수 믿은 지 가장 오래되면 몇 대가 되나요? 한 4대? 5대가 되나요? 하여튼 제일 초기부터 이제 믿으신 가문인데 북한의 지하교회가 지금도 있다라는 걸 그분의 간증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또 이 자유서방세계의 고위층에 또 최근에 뉴스들도 봤는데 또 이렇게 간첩들도 있는 것처럼 이슬람 사회에 동굴교회가 있고 북한의 지하교회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 탈북민 선교사님께서 탈북하셔서 결혼하시고 또 북한 선교를 위해 활동하시면서 남한에 와서 제일 놀랬던 게 뭔가 하면 예배에 왔는데 사람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랬대요. 자기가 찬양을 배운 거는 외할머니한테 예수 사랑하심은 입을 덮어쓰고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 찬양은 작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마음껏 목이 터져라 찬양할 수 있구나 한 걸 알고 첫 소절부터 눈물이 터졌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감기에 걸렸다가 그 다음에 알러지도 좀 왔다가 이제 다 나았거든요. 다 나았는데 너무 3일 동안 찬양하다가 목이 좀 잠겼습니다. 정말 그 청년의 시절로 돌아간 그런 마음으로 천여 명과 함께 기뻐 뛰며 찬양했던 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목청이 터지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 우연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축복은 곧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또 이 복을 나누고 섬기라고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청교도의 땅, 뉴잉글랜드 이 땅 대각성 운동의 현장에 있습니다. 이곳에 다시 복음의 바람이 불고 강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향하여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사울의 삶을 좀 추적해 보았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의 그 안수로 눈이 다시 보이게 되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들과 화해를 하게 되었는데, 또 사울을 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고향으로 피해 있으며 이제 이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잠시 이렇게 비켜 나가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다시 카메라의 초점을 베드로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언제 마지막으로 봤죠?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의 부흥을 확인하러 현장에 왔던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보았는데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카메라가 보이든 카메라 불이 켜졌든 꺼졌든, 누가 자기를 기록하든 안 하든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32절에 보시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니고 있었어요.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 방향 북서쪽에 있는 도시인데, 복음이 이제 동에서 서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동부에서 서부로 갔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방향으로 가서 로마 방향으로 가서 계속 복음이 서진하게 되었던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을 통해서, 보병들의 발길을 통해서 깃발을 꽂아가며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루다에서 만난 사람은 에니아라는 사람입니다. 한글로 에니아 이렇게 보니까 여자 이름 같았는데, 이게 고대 헬라 시대 때 남자들 이름입니다. 그 트로이의 영웅 그 에니아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에니아라는 이 남자가 8년째 중풍병으로 병상에 있습니다. 그냥 그 병상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병상에서 복음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성도들, 아니면 그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루다에 사는 시민들, 자기 친구들을 통해서 병상 위에서 복음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다의 성도들이 베드로가 그 루다에 오자 자기 친구 에니아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 아닙니까? 이 장면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서 5장에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의 기록을 그가 남겼죠. 움직일 수 없는 그 병상에 있는 자를 친구 4명이 그 침상째 들고 와서 가버나움 그 집에 꽉 차 있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갈 수 없어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줄을 달아 이렇게 내렸던 그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시고, 벌떡 일어나 자기 침상을 들고 사람들을 쫙 가르고 집으로 갔던 그 사건. 누가복음 5장 26절에 보시면 이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사건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베드로가 8년째 같은 병,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에니아 앞에 서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으로,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일어나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에니아가 8년 만에 침상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그래서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 사건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중풍병자를 일으킨 다음에 자기를 주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치유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 능력을 상품화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런
참된 복음의 증인, 사역자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루다에서 이 애니아의 소생 사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할 일이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또 어떤 병자들을 치유해 주었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과 또 성령의 능력을 또 나누어 주고 가르쳐 주고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소식이 인근 지역에 급속하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루다에서 멀지 않은 해안 도시 욥바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좀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 제자가 있었습니다. 헬라식으로는 이름을 도르가라고 부르는데, 그녀는 선행과 구제에 있어서 남다른 특심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홀로 된 과부들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바느질의 은사로 속옷도 만들어주고 겉옷도 만들어주고 많이 그렇게 도왔나 봐요. 그 다비다가 죽자 그 과부들이 그 옷들을 다 가지고 그 다비다의 손길이 있는 그 옷들을 가지고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며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지역의 그 상황에서는 장례가 일어나면 당일에 장례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무슨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5장 기억하시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당일에 3시간 차이로 남편과 아내를 그날 장사하지 않습니까? 날도 덥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체를 씻고 향품을 처리하고 그날 바로 하는데, 다비다의 경우에는 씻은 다음에 향품 처리를 하지 않고 다락에 그냥 올려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소와 좀 다른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가까이 있는 루다의 그 베드로의 소식을 듣고 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오면 무언가 달라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고난과 죽음의 사건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고, 어떤 고난은 연단의 과정으로 주신 것이고, 또 어떤 고난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본문에서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또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자기의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과부들을 도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당일에 장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베드로를 초청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바에서 온 사람들의 급한 전가를 듣고 베드로가 급히 욥바를 향해 갔습니다. 욥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욥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칠 때 갔던 그 항구 이름이 욥바입니다. 고대로부터 유명한 그 항구 도시인데, 다비다가 누워있는 그 다락방에 가니까 그 과부들이 그녀가 지어준 옷을 입고 옷을 들고서 막 울고 있습니다. 다비다의 긍휼과 사랑이 그 옷 한 벌 한 벌에 배어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떠올렸던 장면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난 딸이 죽어 있을 때, 이제 뭐 아플 때 부르러 갔는데 오다가 또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지체하고 오니까 이제 소녀가 죽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니까 소녀가 일어났다는 사건이죠. 그때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과 설교와 치유의 사건 때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던 베드로가 그 사건을 묵상하며 아마 기도하며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마친 베드로가 시신을 향하여 선언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게 이제 한글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돼 있고, 헬라어나 영어로도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성경의 기록은 헬라어로 됐는데 말은 아람어로 했단 말이에요.
아람어로 말하고 그리고 기록이 헬라어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말씀하실 때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말은 아람어로 뭐냐? 다비다 쿰입니다. 그러니까 달리다가 소녀니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가 이제 다비다 쿰, 되게 비슷하죠. 그 말을 들은 다비다가 일어납니다. 일어나 앉아. 또 베드로가 그 손을 잡고 많은 사람을 다시 부르고 다비다가 일어난 이 장면을 확인시켜 줍니다. 42절에 보시면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비다 소생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를 바라봐라, 나를 믿어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살렸다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거죠. 사도행전의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름이 사도행전이니까 엑스,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보여지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해지거든요. 근데 이 성령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더 큰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하시는 그 사건들의 증인이 되어서 그 증인의 기록들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해에 근거해서 세 가지로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병상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서십시오 하는 적용입니다. 이 애니야가 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생명은 있었으나 그가 어떤 사역도 할 수 없었고 그 어떤 성장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저는 8년 동안 별로 아프지 않았는데요.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죠. 영적으로 이걸 치환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 8년 동안 신앙이 성장했는가? 기도가 깊어졌는가? 예수님을 아는 깊이,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폭이 더 깊어지고 넓어졌는가? 라고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전진이 있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의 삶의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8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집을 좀 이사했을 수도 있고 비즈니스가 더 커졌을 수도 있고 또 잘 준비하셔서 은퇴를 하셨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손주를 품에 안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8년째 같은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라는 도전이 우리에게 이 시간 주어져야 합니다. 서울대학교에 괴짜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대학교 때부터 그분 책을 계속 좀 봤는데요.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만드신 이면우 교수라는 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분에 대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어떤 걸로 유명했냐 하면 교수 생활 하시는 수십 년 동안 같은 문제를 한 번도 안 내신 분으로, 그 족보가 없는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공대 교수님인데 글을 참 잘 쓰셔서 이제 책들을 많이 내시고 강의도 많이 하셨는데 신사고이론 20이라는 책을 90년대 중반에 내셨어요. 거기 보면 새롭게 좀 사고하는 20가지 이론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좀 센 이론이 있어요. 영안실 이론이라는 건데, 지난 1년을 돌아보고 1년 동안 아무런 성장이 없었다면 나는 지난 1년 동안 영안실에 있었던 것이다. 이런 아주 세게 글을 쓰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라라는 말씀이 전혀 상관없을 정도로 막 뛰고 있으면 좋은데 사실 우리가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편안히 누워서 말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일어나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지금도 제가 온몸이 도와서 함께 동역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인데 내가 움직이지 않기로 결단해버리면 그것을 우리는 의학적인 용어로 마비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장기가, 그 기관이, 그 지체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되면 몸의 활동력이 떨어지고 또 서로가 또 거기를 도와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지체된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복음은 사랑의 흔적을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과부들은 그가 지어준 옷을 붙잡고 끌어안고 막 냄새를 막 맡으면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 다비다는 공동체 가운데 사랑의 흔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녀에게 전해진 복음, 그가 여자 제자라고 말했죠. 그녀에게 전해진 복음이 그냥 지식에만 머물지 않고 말에만 머물지 않고 사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섬김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살아있는 복음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비다는 강단에 서 있던 그런 설교자도 아니었습니다. 교회 직분자도 아니었을 겁니다. 여자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의 바느질의 은사로 연약한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이 땅을 떠나도 그녀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어서 사랑의 흔적으로 공동체 가운데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살아났냐, 그가 얼마나 더 살았냐라는 게 이 본문의 초점이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뒤에 그가 몇 살까지 살았더라라는 게 초점이 아닌 거죠. 그가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이후에도 그 삶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혹시 좀 더우십니까? 더우시면 온도를 조금 어떻게 좀 해주시면 조금 시원하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위를 느끼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강단 위도 좀 덥습니다. 지난주에 뉴욕에서 여러 특별한 만남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94년도에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 집에서 몇 달 동안 하숙을 했는데 그 목사님 동생분이 계셨어요. 대구 출신이신데 서울에 오셔서 어떤 일도 하고 형님 교회도 돕고 그랬는데 그 형님이 우리 형님 교회 좀 도와줄래?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교회는 다른 교회 가고 있었는데 제 주인집 목사님이시기도 하니까 좀 돕겠습니다. 뭘 도우면 됩니까? 그 당시에 서울에 면목동이라고 있는데 교통이 별로 좋지 않아요. 지하철도 안 가고 버스 막 갈아타야 되고 막 그런데 그 교회에 가서 우리가 좀 중학생, 고등학생 과외를 좀 하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이렇게 부모님이나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내가 영어를 할게, 네가 수학을 해라. 이게 문과생한테 수학을 맡기셔가지고 중학교 2학년 수학책 막 다시 보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면목동을 몇 달 갔던 기억이 있고 그 사이에 스승의 날이 있어가지고 양말 2켤레 받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분이 30년 동안 못 만났죠. 그 사이에 태국 선교사로 계시다가 30년 만에 이번에 만났습니다. 오 형제 막 이러면서 만나고 막 안아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또 한 분은 밥줄을 서 있는데 한 10m 앞에서 웬 여인이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막 뛰어요. 보니까 얼굴이 익었어요. 그러니까 막 뛰어 달려와요. 한 7년쯤 전에 뉴저지에서 저랑 같이 제자반 했던 분인데 북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나 생각하다가 제자반 생각이 나가지고 목사님 만나면 좀 제가 선교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 선교대에 오실까 하다가 그 생각하다가 딱 만난 거예요. 그냥 팔딱팔딱 뛰면서 와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제자반의 열매입니다 얘기하는데 마음이 참 감사하고 참 뿌듯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께서 사람 흩으시니까 사람들은 떠나도 복음이 남아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역사, 그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시는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도 웨슬리안 오늘 그 졸업하는 학생의 부모님 가정이 오셔서 함께 예배했는데 참 좋은 교회에서 4년 동안 잘 훈련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주간에 이제 허 목사님과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17년 동안 있는 동안 우리 교회를 찾고 훈련받고 거쳐간 학생들이 수백 명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와 효력과 열매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함께 청년들을, 또 우리의 자녀들도 어딘가에 가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된 킹덤에 또 그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훈련하여 파송하는 일이다. 그렇게 함께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나의 말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가 또는 상처가 되는가?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인가? 나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뒷자락에 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베드로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역사를 행했고 사람들은 베드로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치유와 소생의 역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교회 사역자이죠. 사도와 선지자는 이 시대에 그 직분이 더 이상 없습니다만 이제 목사와 교사는 그 직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목사의 사역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평생에 교회에서 자라고 있지만 교회에서 목사가 무시를 받으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교회가 건강하지 않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지나치게 추앙을 받아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높아지는 순간 이게 피차가 안에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앙을 받게 된 목사는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모든 비난을 한 몸에 받는 희생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주목하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평가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은 너무나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시험을 보고 평가를 받고 계속 오디션을 보고 시험을 치고 인터뷰를 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 있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평가하고 새가족이 와도 평가하고 서로도 비교하고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그 중에 설교가 좀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배는 설교 품평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함께 집중하는 믿음의 주인이시오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는 그런 거룩한 운동인 거죠. 교회는 내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호흡을 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영적인 양식을 먹고 내가 훈련받고 내가 섬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함께 도와가며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거죠.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한 하늘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 공동체이고 한 주인이요 주님을 섬기는 제자 공동체이고 한 성령과 함께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선교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총신신대원에 전설적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유명한 설교 중에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낮아지면 예수님이 높아지고 내가 높아지면 예수님이 안 보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높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를 증인 삼아 주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자고 그렇게 이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버지니아 린츠버그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작은 도시예요. 월마트는 있고 샘즈 클럽은 있는데 작은 도시입니다. 그 무렵에 제가 그 당시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던 그런 시대에 한국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넣고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뭐 유명한 영화는 아니었어요. 뭔가 저는 막 도망가고 쫓아가고 막 이런 첩보 영화들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계통이었는데 주인공이 뭔가 사고를 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야, 너 어디로 갈 거야? 그랬더니 아무도 나를 못 찾을 거야. 린츠버그라는 조그만 도시로 가거든. 뭐 이런 자막이 있었어요. 그런 작은 도시였는데 그 당시에 2005년도 그 당시에 미국이 얼마나 큽니까? 미국 전체에 7번째 큰 교회가 그 도시에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만큼 리버티 대학교를 모태가 되었던 토마스 로드 교회가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예배 처음 갔을 때 큰 배너가 위에 걸려 있는데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주제. 평생에 그 제리 포웰 목사님의 그 모토가 되는 말씀이 교회 배너로 걸려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목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함께 예수님 바라보자 라는 그런 강력한 외침이요 울림이었습니다. 가깝고 먼 장래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공동체 안에서 그분은 참 예수님을 사랑한 어른이었다라는 그 기억이 남기를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내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그 복음의 흔적, 사랑과 섬김의 흔적을 가지고 눈물 흘려주는 우리의 후배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을 통하여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흔적을, 선교의 열매를 남기는 예수의 제자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시작합시다.